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6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같이 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기로 빠져서 술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란 단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와 그로 인한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훨씬 더 넓고 더 깊고 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분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물론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이 구원을 더 적극적으로 더 풍성하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머리에게까지 이르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단지 죄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게 구원의 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구원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거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는 거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어떤 신과의 합일, 어떤 우주적 힘과의 연결되는 것, 어떤 그런 종교적 혹은 신비한 그런 경험, 체험, 그런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무슨 혼자 돌을 닦으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네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을 비워서 무슨 순수의 결정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교주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런 것을 종종 보고 있죠. 기독교 내에서 이런 류의 주장을 현혹하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거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에서 충실하게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시적 증거는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내가 구원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내가 완전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려면 내가 지금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을,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과 더불어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죄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겸허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늘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죄인됨과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죄는 빠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죄라는 주제는 매우 불편하고 고리타분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단문을 제기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나르시즘이 팽배한 사회입니다. 자기애가 굉장히 팽배한 사회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각자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라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도 이런 시대의 어떤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전에는 주로 어떤 마음이었냐면, 어떤 고백이었냐면은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런 고백, 이런 신앙 고백, 이게 주류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환영받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다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에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무엇일까?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가 이제 하를 쓰면 어떤 관역을 딱 맞추잖아요. 그런 용어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표적을 빗나가다,
좀 더 나아가서 그릇된 길을 가다입니다. 그릇된 길을 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의 본질이란 뭐냐? 관역, 즉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사기라든가 도적질이라든가 거짓 증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목표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다양한 그 죄의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역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3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했다. 이게 뭐냐? 이게 곧 관역, 즉 목표를 벗어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을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목표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29절 이하에 나오는 온갖 죄의 활동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불의라든가 악행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오만, 무자비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죄의 활동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목표에서, 즉 관역에서 벗어났기에 벌어진 죄의 활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활동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목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간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까지 했던 걸 잘 기억을 하시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서 사귐의 관계를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은 타인과 사랑 안에서 사귐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거고 이게 곧 구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뭐냐? 구원을 파괴합니다. 그죠? 죄라는 건 구원을 파괴하는 거죠. 즉 죄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의 관계를 훼손하고 파괴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귐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 즉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귐이 혼자서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이란 늘 타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사귐이란 타인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늘 타인과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이 구원을 파괴하는 죄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요? 타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항상 누군가에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죄를 행한다라는 것은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에게 짓는 거고 누군가에게 행하는 거예요. 즉 타인 없이 사랑 없듯이 타인 없이 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다,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든가 음욕도 죄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런 것은 누군가에 직접 해를 끼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다, 음욕을 품지 말라, 간음하는 거다 라고 한 것은 그 미움 혹은 그 음욕이 타인을 해치거나 간음을 하는 행동으로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강간하거나 어떤 간음을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누구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탐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의 미움이나 분노나 음욕이나 탐심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짓는 죄입니다. 이건 죄이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칩시다.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나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죠. 그죠? 당연히 화도 나죠. 신경질도 나고. 그래서 이제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나도 막 욕을 하죠. 그래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 실컷 미워하고 화를 내면 이 감정, 화라는 감정이 가라앉고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좀 더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미워하고 뒷담화하는 것으로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미움이나 분노나 뒷담화를 죄로 생각하고 그래서 꾹꾹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꾹꾹 억누른 상태에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참아야겠지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어떤 지점이 확 건드려져서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나 분노를 내가 충분히 표현하고 그것을 누군가 실컷 이야기를 나눈다면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죄는 늘 타인에게 짓는 것이지 타인 없이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 번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어서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나중에라도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목록도 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이제 하나님 말 듣지 않겠다. 하나님 더 이상 존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 독립해서 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간역에서 어긋난 거죠. 간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 죄를 짓습니다. 핑계를 대죠. 너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그 사귐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에게 죄를 짓죠. 아벨에게. 그러니까 죄는 타인에게 짓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귐과 구원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맥락에서 29절부터 제가 31절까지 읽어보죠. 죄의 활동들의 목록이에요. 29절부터 31절.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순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다양한 죄의 활동들이 나와요. 그죠?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사기, 살이, 사기, 적의, 수군거림, 오만, 자랑,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다. 근데 이런 것들 다 뭐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악행들이에요. 그죠? 관계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죄는 자신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짓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짓는 죄로 인해서 자신도 큰 해악을 입고 그게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짓는 죄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란 타인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죄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귐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귐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죄는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취할 수는 있어도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타인을 이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하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히는 듯 했더니만 모 종교 단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고 그 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산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그 기독교에서 그 사이비로 판단한 그 이단 종파입니다.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사이비 집단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그 종교 단체의 교리를 배운 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들은 걸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은 그 묵시적 언어로 기록되어서 보통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하고는 좀 해석 원칙이 다릅니다.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표현들은 은유적이고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 명. 근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 근데 이 종교단체는 이 숫자를 그 실제적인 숫자로 해석을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숫자가 실제로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당연히 그 단체 교리를 신봉해야 되고 그 종교단체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특히 전도를 해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죠. 물불 안 가리고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소위 전도를 하죠. 근데 이 단체의 교리 중에 모략교리라는 게 있다라고 그래요. 모략교리. 이게 어떤 교리냐면은, 즉,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즉,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어떤 것도 좋다.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속임수를 써도 되고, 다 그게 전도를 위한 일이라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전도 수단이 주로 기성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그 교회에 이제 충성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꼬시고 거짓을 일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거기서 사람들을 그 교회를 와해시키거나 그 중에 일부를 자기 편으로, 자기네 그 단체로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가 전도를 하는데 거짓말로 한다거나 우리가 만약에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양심에 찔리고 이게 맞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뇌가 돼서 그게 옳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데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온갖 환심을 사서 심리적으로 사람을 올감해서 결국 자신들의 모임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을 집중적인 이제 또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14만 4천 명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진실된 사귐이 있겠습니까? 사기와 술수로 점철된 관계로 전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디에서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뭐 틈틈이 있는데요. 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귀를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를 물어본다거나 뭐 인상이 좋다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귀를 몰라서가 아니라 결국엔 뭐 도를 하십니까? 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종교를 전하려고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귀를 물어보는 것이 어려워졌고, 진짜로 또 누군가 귀를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 때 귀를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서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귀를 모르면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누군가 나한테 귀를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또 나는 아는데 친절하게 대답해줘. 이게 이제 사람 사는 사회인 건데, 이들이 그들의 종교를 전하려고 필요도 없는, 그들 원래 진짜 그게 의도가 아닌 귀를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서 결국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니까, 즉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길에서 누군가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을 불편하게 되었고 경계하게 되었다. 굉장히 불신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 새 신자가 온다라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인데 이제는 더 이상 반가운 것이 아니라 의심부터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종교들의, 이런 단체들의 폐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을 가져온 것이 가장 큰 피해라는 거죠. 사실 뭐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단계.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 자신의 그 욕망을 숨기고 친절을 가장하며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게 곧 가장 큰 죄악입니다. 왜요? 구원의 내용인 사귐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에서 그럼 정통 기독교, 이 기독교도 개신교도 떳떳하냐? 아닙니다. 전혀 떳떳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교회에서 뭐 전도 훈련이라든가 이런 전도 폭발, 뭐 전도 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교육 내용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라.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 방문하고 음식도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것도 들어주고 필요한 물품도 사다 주고 어려운 일 도와주라.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처음 보자마자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오지 않으니까 먼저 이런 친절로 한심을 산 다음에 전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한심을 사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 끊고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막 친절을 베풀고.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인간관계입니까? 근데 그게 전도의 한 훌륭한 방법으로 많은 개신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진정한 사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불쾌하죠. 너무 좋지 않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죄악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죄악을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타인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타인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이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공격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친절과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도를 숨기지 않는 사랑과 사귐, 그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서로의 유익이 되는 관계를 맺는 훈련, 연습,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여서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 이걸로 안 됩니다. 매주 모이셔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드디어 우리는 간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다시 간역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